자,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막막하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또 사람 구실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막막하고 희망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랍고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고 터널과 같아서 결국에는 터널의 끝이 있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도전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오빠가 자기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차를 타고 학교 후문에서 5분도 안 됐어요. 빨간불 정지 신호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만취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그것도 갤로프 찝찝 차를 그냥 전속력으로, 교통경찰한테 쫓기는 상황이었대요. 전속력으로 그냥 도망가다가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 이 이지선 자매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7중 충돌이 나고 차는 삽시간에 불이 나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 여동생을 끌어내려고 했던 오빠도 동생이 불타고 있는 그 불이 붙어가지고, 표현이 그래요. 사람이 이게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불이 잘 탄대요. 그래서 오빠도 불이 붙고, 그래서 끄집어내자마자 차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냥 작별하라고. 그래서 오빠가 의사의 권고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작별하는 거예요. 지선아, 그동안에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행복했다, 잘 가 하고 작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온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이 기도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죽기 직전에 있는 이 딸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지선자매의 온몸은 붕대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기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그 링거 주사를 손가락이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끝이 없어요. 링거 주사를 어떻게 뽑았더니 간호사가 그걸 보고 양손을 침대에다가 묶어버렸습니다. 온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소변 주머니 있는 그 줄도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보고 발도 침대에 묶어버렸습니다. 사지가 다 묶여버렸어요. 몇 달 동안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앉을 수 있게 돼서 이제 자기가 침상에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슬쩍 보았는데 너무 자기의 원래 얼굴이 아니었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런 얼굴로는 자기가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정리하자.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선아, 다시는
상처를 보지 말자. 다시는 네 얼굴에 화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에스겔 선지자가 해골 골짜기에서 뼈가 붙고 그 위에 힘줄이 두르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에 그 에스겔 골짜기가 나중에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놀랍게 쓰임받게 하실 거야. 다시는 화상을 보지 말자. 온몸에 화상을 보지 않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래서 퇴원해서 처음으로 엄마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고 따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침묵하셨죠. 그런데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오시더니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연약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응원과 또 가족들의 그 응원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1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 이번 3월 달부터는 자기의 모교였던 23년 만에 유아여대 복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이지선 자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했으면 나는 피해자로 살 것입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헤어짐이 있거든요. 나는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사고와 헤어져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를 들이받았던 만취 운전자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헤어졌습니다.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자기를 가해했던 그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망가뜨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집부차 만취 운전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한 몸을 돌려달라고, 옛날에 내 예뻤던 얼굴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들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만나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빛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흉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화상을 입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은 끝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나가는 길이 없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의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터널이구나. 터널 끝에는 해피엔딩,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때는 너무나 그게 막막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투병 생활했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 그 신앙을 책으로 지은 것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출간하면서
저자 사인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사인을 하려고 자기도 이제 차를 타고 그 건물을 가는데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줄을 한참 길게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무슨 줄이야? 사람들이 뭐 한다고 저렇게 줄을 섰지?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출간한 그 책을 사인을 하려고 갔더니 그 길게 건물 밖으로 늘어선 줄이 자기 책에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고난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105편은 고난의 끝은 해피엔딩, 축복된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정말 막막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터널, 그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해피엔딩의 결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노는 예배입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끝에는 해피엔딩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말고 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우리가 다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다 기뻐요.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건 뭘까요? 내 자랑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망가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랑 안 하려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하면은 다 기뻐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진짜 주님만 믿습니다 하는 인생이었어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잠깐 예배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지난 주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니까 지난 금요일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혹시 건강 체크해가지고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분은 혼자 사셔요. 딸은 미국에 가서 사시고 유일한 자신의 핏줄이 딸 하나 있어요. 사위가 있고. 근데 내가 혼자 사는데 검진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했대요. 근데 탁 떠오르는 게 있대요.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3번 해봅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3번 해도 조금 불안하더래요. 4번, 5번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인생도요, 주님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저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 소유로 주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들을 사는데 늘 뭡니까? 이동하는 유목민족으로서 이동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두 가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뭔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저도 질병이라는 고난을 5년 동안 겪었어요. 5년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믿는 기회를 주셨어요. 질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잘났다 하고 살 거예요. 근데 질병 때문에 살려주세요. 내가 하루만이라도 건강하게 내가 축구도 하고 뛰어다니고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하루만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요, 근 5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때는요, 하루만이라도 내가 저 친구들처럼 공 차고 산으로 뛰어다니고 하루만이라도 걸어다니면서 붕어빵도 사 먹고 호떡도 먹고 싶은데, 근데 50년 넘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산에 오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는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정말 그들이 앞길이 막막한, 정말 언제 자기들에게 이 긴긴 터널이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 대략 70년이라는 기간은 알아.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어느 날에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해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부스러기를 주운 광주리가 몇 광주리면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에 주워 담은 것이 몇 광주리인 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은 전에도 떡이 없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 떡 없는 것이 너희들이 처음 겪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겪어봤다. 그 상황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살아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왜 안 믿어지느냐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현재에도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 그러면서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이 8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가 봅시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뭐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한 것도 아니야.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착실하게 돈으로 땅을 사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청약 부금 안 들어도 돼. 할렐루야. 그냥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꿈을 가지시라 이 말. 비전을 품으라 이 말. 남들이 상상 못하는 엄청난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어. 현실은요 이렇습니다. 11절. 자, 11절에 이제 야곱에게 세우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죠. 11절. 근데 어떻습니까? 12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다. 뭡니까? 장돌뱅이다. 장돌뱅이.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여기서 잤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누가 쫓아내면 또 도망갔다가 누가 가라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진짜 땅 한 평 한 뼘의 땅도 없는 거예요. 약속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은 맨날 또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적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숫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숫자는요 몇십 명밖에 안 돼.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현실은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야. 지금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는 빌려서라도 이 공간을 쓰잖아요. 아브라함은 빌릴 수도 없어요. 쫓아내면 가야 되고 사람들이 또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고 그렇게 떠돌이 인생이었어. 숫자도 적어. 근데요 숫자도 적고 떠돌아다녔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요 15절 보시죠.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요? 왕들을 꾸짖어 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부부 이삭의 부부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손을 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손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라 했는데요 손대면 너 죽어 돌려보내. 아브라함의 마누라야. 그때 마누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손대면 죽을 줄 알아. 이삭의 아내야. 누이라 그랬는데요 손대면 죽어 빨리 보내.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벌벌벌 떨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과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은혜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요셉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은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어둡지가 않았어요. 늘 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정말 현실과 약속은 그렇게 큰 격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보호의 은혜가 있고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소소한 은혜, 소확행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16절에서 23절. 자,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특징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요. 요셉이, 자,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기근이 있어요. 기근. 7년 기근 기억하시죠? 근데 7년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한 사람을 요셉에 보냈어요. 요셉을 애굽에 보냈어요. 그렇죠?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보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요셉이 이동하는 장면은 뭐예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고, 노예 생활하는데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났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한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겉으로는 노예고 겉으로는 감옥이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기근을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계획적인 섭리적인 구원사적인 눈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자는 거예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눈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보시면요, 착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0절에는 팔렸다. 18절에는 뭡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찼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보시죠. 착고가 뭔가 아시죠? 착고 아세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이 발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꼼짝을 못해. 이거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착고예요. 발 묶여가지고, 내 이놈 당장 사실을 구하려었다. 내 이놈 바로 해, 바로 말해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사울과 바울과 신라가 빌립 복중에 있을 때 착고 여기 있잖아. 이거는 옛날 목에 있는 착고예요. 이 칼, 요 세 사람이 그냥. 자, 이런 상황이에요. 착고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는 요셉이, 감옥의 최종 장소는 감옥이죠.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가해자는 형들이야.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은, 그리고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을 충성되이 일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강간한다고 나한테 누명을 씌워 이렇게 감옥에 보내? 그 여자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칼을 갈고. 자, 여러분, 요새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가운데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보셨어요? 더 글로리. 예, 더 글로리. 우리도 애들이 막 보내가지고 아빠 한번 보라 해가지고 잠깐 이제 총정리해 놓은 거 봤어요. 뭐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18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뭡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이러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수의 메시지는요, 너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인기는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은, 그 또라이 같은 여자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감옥에 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우리도 이런 착고와 쇠사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현재 우리들도 착고와 쇠사슬과 같은 것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착고는 뭐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자식이 왼수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청춘 돌려줘. 아이고 우리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 터인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아이고 나는
이런 여자 내 마누라, 아이고 내 호랑이 같은 여자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아이고 나는 부모가 내 착고야. 아이고 나는 내 친구가 내 착고야. 자식이 내 착고야. 내 형제들이 내 착고야. 아이고 일이 안 풀리네. 그러면 일이 내 착고야.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주위에 착고로 인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셉이 그 여자 생각하면 죽이고 싶다. 이 미친년아 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으면은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착고가 다 있어요. 근데요, 겉으로 보면 다 천국 같지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다 착고가 있어. 어떤 분은 자식은 괜찮은데 손자가 아파. 손녀가 아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 때문에 늘 착고와 같이 무겁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착고는 보면 뭡니까? 일단 착고는 좀 무거워요. 불편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감옥이에요. 막막해요. 억울해요. 원망스러워요. 나는 끝이다. 화가 나요. 슬퍼요. 우울해요. 우리 딸이 하도 공부하는데 아빠 나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순아 네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들었으실 거야. 나 정금되기 싫어. 네.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시집 가고 싶어. 언니처럼 아이 낳고 싶었는데 나 정말 싫어. 그럼 한국에 와 그러더나. 어쨌든 끝내야지 그러더라. 정금되기 싫대요. 저는 정금된다고 희망을 줬는데 싫대. 예. 자, 이 착고는요 연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단 기간. 자, 연단 기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성찰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홀로 있는 시간이 됩니다. 침묵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지선 자매가요 화상을 입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그랬어요. 힘줄이 돋고 살이 붓고 가죽이 덮이고 여호와의 생기가 입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때 늘 불렀던 찬송가가 있대요. 찬미예수 32장 불러볼까요? 찬미예수 32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도 그 찬송 부른대요. 요셉도요 자기의 발과 목에 묶여있는 착고 쇠사슬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때는요 두 가지 우리가 힘써야 돼요. 첫째는요 죄성이 죽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죽어야 돼.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성이 죽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의 착고다 생각하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구나. 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내면의 적이요 죄성과 이기심이에요. 이거 언제 싸우겠어요? 고난당할 때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워. 우리도 며칠 전에 말 때문에 싸웠어. 당신은 말 태도가 왜 그따워야? 내가 어떻게 말했는데? 둘이서 싸우다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 먹기 싫어요. 해주기 싫어하고 나는 먹기 싫어하고 좋다 굶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말 때문에 굶었어요. 근데 좋대요. 배가 싹 이렇게 살이 빠지고. 근데 말 안 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서로 풀었어요. 풀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제가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감옥의 죄수로 살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뭐예요? 애굽의 7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애굽의 탑 리더,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기근 중에 미리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의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섭리로 눈이 열릴지어다. 통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도 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다 가족이 이주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뭡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 같으면 노예에서 해방, 단결 투쟁, 노예 해방, 사수, 노예 해방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노예들이니까 힘이 어때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힘이 좋고 남자도 힘이 좋으니까 생산 능력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막 쌍둥이도 많이 낳았을 거야. 새 쌍둥이도 많이 낳았을 거야. 그래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70명의 인구가 얼마나 불었어요? 약 조금만 더 보태면 300만 명으로 바뀌었어. 장정들이 60만이니까 300만, 250만에서 300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직이나 하고 맨날 컴퓨터 다루고 했으면 애를 못 낳았을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육체적인 노동했어요. 육체적. 그러니까 앞불룩 뒷불룩 하고 온통 모면 막 근육 체질이 되니까 막 잠자리도 잘해. 그냥 한 번 나면 두세 명씩 막 싹싹 나니 초단기간에 얼마나 인구가 번성했는지 정말 해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건장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고 애굽에 나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한 백성을 이룬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보디발 장군과 부인은 어디 왔을까요? 요셉 밑에 왔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벌벌벌 떨면서 저 요셉이 나한테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쳐넣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7년 기근을 준비케 하여 애굽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 인근 나라들이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지선 자매가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사회자가 혹시 23년 전 당신이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했더니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하니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착고와 쇠사슬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